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넬료 경건하다 해서 그가 경건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껏해야 경건을 판단한다면 그냥 도덕적으로나 어떤 종교적 모습으로밖에 판단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경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경건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의 현실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정말 평안하니까 예배할 수 있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인 거거든요. 혹여 내가 실수 가운데 넘어져서 정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그 십자가 능력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 이게 경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모든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이 모양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형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경건은 모양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와 감사로 아뢰고 염려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죄와 쾌락을 이기는 능력,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영성, 그것이 곧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보다 사람 앞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이 죄를 거절해야 돼, 내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볼까 봐서입니까? 사람을 의식했다면 모양만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신앙이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니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그 모양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길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양만 추구하다 보니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성인화시키고 보이는 교회가 화려해져야 되고, 그러니 막 성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경건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여겼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막 기도하러 가다 보니 앞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가다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이게 되게 부딪혀서 피가 흘렸네. 아,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 이마에 피 흘린 사람 보면은 누구라고 그래? 와, 저 사람 경건하네. 얼마나 경건했으면 막 기도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앞에 부딪히는 모르게 부딪혔을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마에 피를 흘린 사람 보면 아, 경건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에 나오기 전에 집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피를 흘린 채로 나오는 거야. 와, 저 사람 경건하니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의식한 거야,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에는요, 저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에 아무리 벤치라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닌 거거든요. 토해버려야 할 신앙, 위선의 신앙이었어요. 성도들의 외식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네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뭘로 여겨?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겨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안에서 장사한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신앙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경건의 모양을 취해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되었다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적이 누구를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소용이 없는 걸까요? 모양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함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의 능력과 함께 경건의 모양 또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의 모습은 지금 드러나 있는 모양의 모습이지만 어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모습 아닙니까? 당당하게 드러내 보여야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당당하게 드러나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경건 또한 잘못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걸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지만 자유하고 싶어서 아닐까? 예수 믿으면 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지고. 며칠 전 은행 갔어요. 명절 끝나고 가다 보니 교회 은행 업무가 한 2주 밀려가지고 급하게 갔어요. 너무 복잡할 줄 알았더니 아주 힘든 복잡한 건 사람들이 좀 물려가고 조금 한가해졌어. 다행히 은행 직원이 저를 알잖아요. 목사님 명절 때 차례 안 지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니, 내가 차례 지내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지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하고 같이 성묘를 갔는데 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 저는 교회 다녀서 절은 안 해요. 그랬대요. 그런데 성묘 때는 절은 안 해도 이제 막 제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명절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도 자기가 제사만큼은 거절하기가 좀 그러대. 왜? 자기가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렇잖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밀어붙일 텐데 자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사만큼 막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도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근데 이번 명절은 좀 힘들었나 보지. 차례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차례 안 지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어머니 아버지나 또 사모님도 다 믿으시나요?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에 의해서 어떤 결정할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는 부분에 갈등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만약 자기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다 믿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좋겠는데 자기가 믿음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완강히 거부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차례를 지내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답게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을 감춰버리면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돼버리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예요. 왜?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타협할 수가 있거든요. 아유 그래 이 정도는 조금 허용해 주지. 이건 좀 내가 하지 말지. 누가 안 보니까. 은밀하게 신앙생활 한 분들 혼자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 하지만 사실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믿는 것 이상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경건의 모양을 지적한 것이지 경건의 모양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했는데 무엇으로 연단할 수 있을까요? 경건은요 어느 날 한번 제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가 되려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날마다 훈련하고 연단한 삶의 현장에서 갖춰지기 때문에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라. 경건에 이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워놔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을 등한히 하면서 내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네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자라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채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섬김, 봉사,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 봉사, 사역 자체가 우리의 경건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닮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섬김, 봉사,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일한다고 해서 경건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섬김과 사역과 그 일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편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더 잘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도
사역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쫓아간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외적 그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통로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깨어 기도함으로 경건에 이르라.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있네요.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 자신을 변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매력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 집중해요?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 현장에 들어갔어. 그런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사실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시편 25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할까요? 내 죄가 발견돼요. 사실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기도하다 보니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문제였어요?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거든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사방의 환난 가운데 뒤덮일 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편 25편 쭉 있다 보면 18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환난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요, 죄입니다. 죄.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날마다 회개는 경건에 있어 절대 필요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씻기 귀찮아서 그냥 옷만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설이죠. 설 명절 사우나도 하고 때 빼고 아주 야무지게 씻었기 때문에 오늘은 덜 씻어도 되겠다 하면서 세수는 안 하고 오신 분 있나요? 없죠.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사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수하면서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
날마다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는 너무 중요하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로서의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경건의 능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썰매장 갔어요. 우리 권사님도 중간에 합류하고 교사 선생님들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들 뿐입니다. 썰매가 왜 힘든지 아시죠? 눈썰매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재밌게 올라가지만 선생님들은 죽을 맛이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아침에 주기사님 만나서 아유 부장님 고생하셨어요. 부장님 뭐라 하시나요 아세요? 끝나서 이제 계획대로 나오는 시간이 이제 1시인데 선생님들은 나오고 싶은데 절대 아이들이 나오고 싶지 않아요. 몸이 너무 힘들대요. 피곤해서. 여러분, 사실 육신이 힘들어서 몸이 힘든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몸이 힘든 거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몸이 힘들지,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들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십니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해서거든요. 사실 사람이 진짜 힘든 이유는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해서요. 그런데 기도가 회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결국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 기도의 매력입니다. 나를 변하게 만드는 거.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는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에 쓰임 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친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친히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경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단순히 밥 먹기 전에 잠시 눈 감아서 기도했다고 해서 나 오늘 기도한 사람이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요한 중에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얻어진 경건의 축복이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다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 육신의 잘됨을 향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잖아요. 내 영혼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경건을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아닌데요, 내 육신이 너무 이걸 갈망하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건 육신이 좋아하고 있는 거고요. 내 영적 생명은요 진짜 경건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거룩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내 영과 육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경건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이 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 하느니 없도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과 그 능력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가 성육신 하심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 승천 그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온 열방에 전파되어 믿는 자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역사가 바로 경건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보여준 삶의 형상이에요. 또한 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경건의 말씀 한 2주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할 때 이걸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따라 할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유익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까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